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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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성공, 우리 삶의 성공으로 부수적으로 전략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수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의 은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도다. 덧붙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도 하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났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 사도 바울과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이것은 과정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삶을 살고 그 결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 대부분 누구를 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죠. 나 자신을 보는 대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죠. 허물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 매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했습니다. 52년간 통치를 잘 했으면 엄청난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겠죠. 그러나 통치를 잘못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 52년이라는 이 시간은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충분한 넘치는 시간입니다. 우시야 왕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로 회복시키고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통치 행위, 통치 결과를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백성이 고달프고 고통도 받지만 백성도 대부분 타락합니다. 여기저기서 악을 행하고 있겠죠. 제일 위에 윗물이 막지 못한데 그 밑에 있는 물이라고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죽으니까 우시야 왕 이사야는 아마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고 나라와 민족의 풍전등화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찌할꼬.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도대체 어찌할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통치하는 것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죄악된 백성들을 봐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환상을 보니까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그 성령이 성전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랍들, 이 천사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를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며. 스랍들이라는 것은 복수죠. 근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천사 한 사람의 한 명의 천사마다 6날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난다고 날며 했는데, 얼굴, 발, 자신의 모습은 가려야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높이 들려야 하고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모든 피조물은 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도 가리는 거죠. 그러나 이 둘로는 날며 의지적인 행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섬김, 주를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스랍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천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외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중요하죠. 실천, 삶에서 실천이 중요하듯이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고 생각이 뛰어나고 생각이 계획이 어떠하다 해도 그 계획을 생각한 바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이런 천사의 모습을 기도 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서랍들이 서로 거룩하다 하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높여 줄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우리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 일색으로 서로를 칭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스랍들, 천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불러서 거룩하다 하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랍들의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러한 주님을 높이면서 섬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한데 얼마나 땅이 요동하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러한 현상이 성전에 일어났겠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인간은 자신을 잘 못 보고 이 눈으로 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은 더 크게 큰 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마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외부를 향하기 때문에 밖을 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떠듭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단점을, 실수한 것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그 완벽하신 빛,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찬란한 완전한 그 빛을 보니까 그 빛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망하게 된 사람이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입술이 부정하면은 그냥 이 입술이 부정합니까? 우리의 몸이 다 부정하다는 거죠. 이 입술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 생각은 평소에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가치관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을 했던지 간에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나오는 말, 입술은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정신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술은. 그러면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다.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리실 그 벌이 벌 받을 그 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하지 않는 인격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내가 통감하느냐,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느냐,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인격이 좀 성숙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된 사람이구나.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실수가 일어났고 고의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설령 공동체의 회원 중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리더가 먼저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잘못은 제일 먼저 내한테 있다. 라고 할 때에 그 리더는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그리고 정말 실수를 한 그 회원은 그 리더를 진정으로 따르게 됩니다. 책임을 내가 내 자신에게 통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느냐에 따라서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그 앞에 자신을 세운다면 자신의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환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자신의 어마무시한 어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1000번을 더 내리실 만한 그런 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의미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한 빛,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죄악이 가득한데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못했고 그 통치 잘못한 덕에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의 저 죄를 어찌할까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뵈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는 거죠. 제일 먼저 고칠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한 이사야는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통회를 합니다. 나여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영원하신 왕,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를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수철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다가 댑니다. 부젓가락.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때면 부젓가락. 불 속에서 집어넣어서 해집는 그 부젓가락.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쇳덩어리 부젓가락이겠죠. 쇠에 달군 그 쇠가 불에 달군 핀 수철 손에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부젓가락으로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다가 댄 거죠.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사야 선지자 전체가 다 사해지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목적 있죠. 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정하게 합니까? 부정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왜 정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죠. 이 나라를 어찌하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 중에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를 내보낼 수 없었던 거죠. 정하게 해서 부정한 백성 중에 내어 보낼 때, 나아가게 할 때 정해진 죄가 사해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3의 없이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떤 누구도 나아갈지라도 그 죄악된 세상을 건질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3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제3의 은혜, 이것은 인간이 인간한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이죠. 이 은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3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은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자유를 준다 해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에서 깨끗하게 할 때에 그 가장 밑바닥에서 깨끗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성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바, 정신도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겉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 혼,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영혼의 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바로 영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죄. 어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자신도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하는 깨끗해진 자신의 영혼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그 사람의 죄사함도 끌어낼 수 있는 왜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풍전등화 앞에 있지만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두 가지 근원적인 부분이죠.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자유는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투명하고 밝을 때 그 영혼이 비춰지는 이성은, 그런 영혼에 의해서 비춰지는 이성은 사물을 깨끗하게 밝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죄사함의 은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은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영혼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8월 마지막, 이제 곧 9월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넘치기를,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부수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